제목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의 집 가정에 이제 또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서 집안과 자기와 모든 식솔들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오베데돔은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베데돔을 보기 전에 먼저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 왕은 2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섬기기를 즐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변방에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두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나라 말로 소박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내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와서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그런 복된 자리를 만들어서 복받고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와서 그렇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호위하면서 오던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패스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법궤를 손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 싹 바뀌어졌어요. 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법궤를 옮기지 말아야겠다, 마음이 싹 변했을 때, 그때 오베데돔이 아마 추정으로 봤을 때 왕이시여, 제가 우리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여쭙고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고 나서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 식솔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에 다 복이 맺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다윗성에 있는 다윗 왕에게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야겠다 하고 법궤를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두 가지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복하면 구약에 나오는 복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줘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만사 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신명기 28장은 복장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부귀영화, 무경 장수를 다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하시고, 또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복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표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에서 보는 복의 표준, 신약에서 보는 복의 표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을 받아서, 우리 팔레스타인들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 아주 강한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 세상적인 왕국의 복을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경에 보면 110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복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속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이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과일을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순종은 이제 뭐를 말하냐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에서 자기 주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관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가 저는 뭐예요? 자기의 주관으로 돌아갔다. 자기 기준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얼마나 매일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행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늘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도 그 말을 잘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깨닫기에는 이게 다 돌아. 우리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예요. 매일매일 내 기준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대속을 입은 자. 대속.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독립된 존재. 독립된 존재는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데서 돌아와야 돼. 어디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 내 기준을 버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지 막 말도 못한 시대입니다. 개인 인격이 중요해서 그걸 존중하나. 이제 평등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네. 그 은혜를 입기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의는 옷과 같이 낡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의가 옷과 같이 낡은 것이다.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의, 그 은총이 저희들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반열에 선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으로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복이다. 저희가 복 중에 복은 저는 저희 재단에서도 이 말씀을 잠깐 증거했는데 복 중에 복이 자족하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도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무명해도 자족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저는 복받은 자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귀나 영화보다 자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을 보는 뭐를 바꿔줘요? 패러다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다루는 시간들입니다. 이 다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루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일깨워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셔서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줘야 돼요. 네. 카이로스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를 경험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눈이 열려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아멘. 인정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전에 이 카이로스로 시간을 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무료한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눈이 열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일어난 사건과 오늘 만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우리의 시각이 카이로스가 아니어서 크로노스가 돼서 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이 한 분 그러셔요. 아, 목사님, 아, 하나님의 때는 왜 저한테 안 와요? 왜 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옵니까? 그 카이로스가 와야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30년, 40년, 50년 흘러나가도 크로노스다고는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되고 그걸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크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자연 법칙에는요 무임승차가 없잖아요. 그죠? 열매를 걷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씨를 뿌려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설립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 건면하러 가서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늘 말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서 뿌리세요. 전하세요. 할렐루야.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걷는 건 없습니다. 뿌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을 살 때 뿌려야 걷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수고의 대가를 다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첫째 뿌려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을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진짜 밤낮 자지 않고요. 그렇게 일을 해도요.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날마다 새는 거야. 뭐 아파서 병원 가고 뭐 어디서 돈 나가고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이러는데 또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적으로 막 살아도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거두게 하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하셨고요. 또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미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잖아요. 근데도 아들이 죽고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년을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가정은 제가 보면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해요. 수십 년 신앙하고 막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과 같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잘해.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뭐예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뒷방에 노인 양반 처박아 두듯이 뒷방에다 처박아 두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안 섬겨요.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자.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을 더 정성으로 섬기자. 나도 하나님을 더 성심껏 섬기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오베데돔과 같이 다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